안에서 현서는 찰리 그러면서 어찌나 지금 몇 살이죠 찰리가? 3살, 4살, 현서는 뭐 3살 넘으면 4살 될 것 같아요. 둘이 인사를 하는데 찰리 현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엽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참 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 예? 집사님, 목소리 톤이 성도님 평안하셨어요? 정말 힘없고 재미없잖아요. 자, 한 옥타브를 좀 올리듯이 음을 좀 올려서 톤을 좀 높이셔야 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는 이런 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환하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보시고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할렐루야. 순종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지 양은 옷 좀 예쁘게 내리실래요? 예, 그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좀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를 결심의 시간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다짐들은 매년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결심은 얼마 못 간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작심삼일, 예. 용두삼이. 용머리처럼 시작했지만 뱀꼬리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나가 버린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매년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심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결심의 믿음. 그러니까 결심하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만 생각되죠. 그런데 결심을 했다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결과들을 보아야 되는데 결심만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여러분 귀한 다짐이고 귀한 결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아침 안개 같아서 쉬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흩어져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 어떤 새로운 그 결심 이전에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너의 초소가 됐고 내 팔이 너를 받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팔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가 있어요? 너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실려 있고요. 이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모세가 죽음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광야 끝에서 실패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마지막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벽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광야에서 수없이 넘어진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끊임없이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내며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상태의 표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백성들을, 실패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낸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들 실패했으니 저주받아라, 너희들 실패했으니 책망받아라, 너희들 실패했으니 채찍 맞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도 모세 입에서는 책망이 아니요 축복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짐을 하고 뭔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친히 그들의 처소가, 그들의 홈이 되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잘해야 한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집이다. 내가 너희의 처소다. 그리고 내 팔이 여전히 너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장년들은 관심 두지 마시고 저를 보셔요. 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만 보시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신비예요. 내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시는 영원한 팔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이죠.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지나왔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결심보다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새해 첫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소는 히브리적인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처소는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비가 내리면 잠시 비를 피하는 그런 오두막의 개념이 아니고 사자가 거하는 굴, 다시 말하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집, 이것이 히브리적인 의미의 처소의 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은요,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고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거처가 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정착하여서 머무는 곳이 됩니다. 집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곳이기도 하고 피곤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있는 나 그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외부의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고 깊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진짜 쉼의 장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곳,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나 그대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낱낱이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맛보는 진짜 기쁨이 있는 곳,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거처에서 이와 같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두려움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노래를 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착할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텐트를 치고 걷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텐트를 치면서도 언제 또 걷어야 할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끌고 나가시면 그들은 모든 걸 철수하고 걷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너희가 머무는 텐트가 집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집이다. 우리가 머무는 그 집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 집에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찾아뵙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항상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나를 자주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머물 곳이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뵙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사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다짐하지요. 올해는 좀 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올해는 좀 더 반드시 달라지겠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반복되어 왔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언제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의 그 출발점에서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초소다. 내 팔이 여전히 네 아래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들이 흔들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데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그 집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기에 그 아버지의 거처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큰 힘이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머무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머물 곳이 되어 주겠다. 오늘 이 아침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에요. 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내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요구를 관철시킬 것 같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때요? 커트를 당하잖아요.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근데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숨을 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숨 쉬는 거라고 말해요. 기도는 내가 숨을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불안정하게 살지 마시고 호흡이 늘 안정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삶을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안정된 호흡. 간당간당 살아서는 안 돼요. 인공호흡기 되게 살면 안 돼요. 호흡이 어때야 돼요? 왕성해야 돼요. 또한 말씀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마치 법전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의 가장 안전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집으로 삼으십시오.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1주택 소유자이시네요. 예, 집 없는 사람도 이미 1주택 소유자.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된다. 이 영원한 집을 여러분은 소유하셨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어디 뭐 사골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은요, 지진에도 끄떡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말합니다. 영원한 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원한 팔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가들이 높은 곳에 소파 머리 위쪽에 막 올라가면 밑에서 떨어질까봐 막 손 대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받으려고. 근데 필시 떨어져요. 예, 떨어져. 필시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져요. 상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항상 지켜보호하는 우리는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기려고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로 기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질까봐 뭐 하고 있어요? 손 대고 있어요. 그 넘어지면 밑에 바닥에 찢지 않게 받치죠.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밑에서 그렇게 받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보통 세상의 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만큼 성취하고 네가 이만큼 성장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추락해버리고 우리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발 밑에다가 팔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영원하신 팔의 표현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우리가 붙들 힘이 없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제 위에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고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팔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자, 목소리 높여서요. 우리는 망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해서 안 돼요. 사람의 팔은 언젠가는 지치지요. 붙들다가 놓기도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떠나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자녀를 버리고 등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이미 광야 생활 속에서 증명된 팔이에요. 출애굽기의 역사, 주님의 영원한 팔의 역사 아닙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붙드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붙드셨지요. 수많은 불순종 속에서도 그들을 붙드셨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손을 놓아 버릴 때마다 여호와가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를 견인하신다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쓰죠. 견인은 뭐냐면 뒤에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견인차 말했잖아요. 견인차는 그 차를 들어서 끌고 가버려요. 아니면 싣고 가버려요. 그 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릴 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못 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팔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여호와의 팔의 절정이었어요. 이 영원한 팔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팔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 팔, 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 능력의 팔, 능력의 손이 신약에 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팔이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걸 말하지만 신약에 오면 그 팔과 그 능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십자가의 팔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셨습니다.
주님은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셨고 그 팔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팔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그 팔이 되셨지요.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실체는 내 결심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나를 안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팔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어떻게 하셔요? 천국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 어깨에서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 짐을 좀 맡기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벼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등산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등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가벼운 산을 등산할 때는 뭐 물 한 병만 간단하게 들고 가든지 가벼이 가지요. 그게 바로 뭔가요? 내 짐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산을 오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짐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고개처럼, 마치 그 고개사를 보십시오. 줄 하나 외줄 타는 고개사를 보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이러잖아요. 중심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줄 타는 외줄 타는 아슬아슬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실수를 하면 혹여 떨어져 버릴까, 금방이라도 마치 그냥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걸 모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살지 말고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붙잡고 살지 말고 붙들려 삽시다. 시작. 아멘. 막 붙잡으려고 애쓰고 사지 말고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붙잡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건강을 주시는 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금년 한 해는 하나님만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걸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 2025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거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마음의 문을 닫고 도망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막아서시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늘 이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신앙이 자기 확신에 머무르는 신앙 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올해도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때로 붙들어 주셨기에 예배 자리로 돌아왔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했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놓치지 않고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붙드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받을 믿음인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뒤쳐져 있다. 그리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말고 넘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얼마나 빨리 뛰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 살다가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영원한 팔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고생 많았다. 여기가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 크게 띵뛰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팔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올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는 영원한 주님의 그 팔을 신뢰하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주님의 그 팔에서 우리의 그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그 주님의 집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처소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권능의 팔에 붙들려 주의 처소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붙들려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